이제 11월 달부터 욥기를 함께 묵상을 합니다. 오늘은 욥기의 전체적인 이제 방향에 대해서 좀 잡아볼 텐데요.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나눠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짧았냐면 저는 한 30분 정도 하겠다 생각해서 이제 원고를 짰는데 일부 예배 때 다 말씀을 나누고 나니까 20분도 안 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드렸던 성도님들의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내용을 아주 약간 추가를 시켰습니다. 네. 일부와는 다른 표정이시군요. 그래서 많은 내용은 아니고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두 마디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생각보다 짧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첫 시간이라서 방향을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은 말도 꺼낼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인내한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믿음을 본받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러한 욥의 믿음과 인내는 딱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그것도 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의 대화에 있어서 사단의 어떤 모순 혹은 사단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욥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욥은 인내하지도 않고 믿음이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욥은 42장까지 있거든요. 3장부터 42장까지 전체가 욥의 어떤 좌절과 고난과 어떤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3장부터 벌어지는 이야기는 이 상황을 납득하지 못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기 전체가 하려는 말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거나 이 인내 끝에 고난 끝에 축복이 넘칠 것이다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욥이 그런 인내와 믿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과 같은 욥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와 같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지를 설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주인공인 하나님과 함께 이제 활동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욥, 모든 사람의 대표격으로서 욥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시는데 이 설득을 당하는 욥의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둘러싼 일반과 상식들, 욥이 가지고 있는 일반과 상식들을 모두 깨져야 하는, 모두 깨트리는 경험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과 상식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깨어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상식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 상식이 깨어지는 순간 내 삶의 일부분은 깨어지게 되겠죠. 이런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려서라도 우리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욥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욥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처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고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제 원인인 이 사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왜 이렇게 반응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욥기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욥기는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욥과 하나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욥과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계속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고요. 일단
친구들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쉽게 정리하면 욥에게 생긴 어떤 재난과 고난은 욥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죠.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일수록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욥의 삶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는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입장인지를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빨간불에 신호등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일반과 상식에 따라서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죠.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지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집에 큰 문제가 생겨서 급한 마음에 달려가다 보니 빨간불에 건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할 수 없겠죠. 상식과 일반이란 이런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과 배경을 다 납득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상식과 일반이 전부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이 무조건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입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상식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무지한 걸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나서 내가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네 하고 좀 후회하고 이렇게 좀 머쓱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욥을 위로한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욥이 당하는 어려움을 그냥 욥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 있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겠는가? 이게 친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만큼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욥이 당한 고난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당한 고난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냐면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의 가족까지 아주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고 죄를 짓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에 뛰어갔던 사람도 아니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파란불에 신호를 지키면서 아주 정직하게 걸어왔던 사람인데 사고가 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욥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단의 이제 대화입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욥기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건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죠. 그 1질문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이런 이제 의미로서 너 어디 있느냐, 지금 너 있는 위치가 왜 거기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사단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밖에 싸돌아다니고 있느냐? 너 왜 그렇게 밖을 배회하고 있느냐? 왜 나와 함께 이 자리에 함고 있지 못하느냐? 너 어디 있다가 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배회하고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나갈까요? 하나님이 싫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싫고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가 있기 싫은 것이고 땅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을 봐라. 너 그렇게 내가 못마땅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욥을 봐라. 욥처럼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욥을 봐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견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가는 사탄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욥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 욥과 같이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욥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욥기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못마땅한 사단은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까닭 없이 잘할 이유가 없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울타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인생, 욥의 가족, 욥이 하는 모든 사업에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 아니냐? 이게 사단의 일반과 상식입니다. 사단의 일반과 상식.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고, 지금 사단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도 좋은 걸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사단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없다. 이게 사단의 일반과 상식입니다. 좋은 것을 받아야 좋은 것을 주는 관계, give and take죠. 이게 사단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좋은 것을 주고받지 않아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 훨씬 수준 있는 가족과 같은 사랑의 관계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단은 자신의 일반과 상식에 비추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할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전혀 안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과 상식에 부합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일반과 상식을 욥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 욥에게 두르신 그 울타리를 다 걷어 가신다면,
그러니까 욥이 좋아할 만한 인생의 복을 다 걷어 가신다면, 재앙이 쏟아질 것이라면 지금 내가 원망하는 것처럼 욥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듣다가 아니다, 욥과 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욥이 날벼락을 맞는 거예요. 자, 욥이 당한 일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기르던 가축들이 강도와 산불 등으로 인해서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전 재산이 날아간 것이죠. 그 당시에 가축이라고 하면 사업체 전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날아간 게 아닙니다. 한 번 망하고, 두 번 망하고, 세 번 망하고, 연속해서 이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겁니다. 한 번에 다가와도 힘든데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쏟아지면 이게 첩첩산중이라고 해서 이기기가 힘들죠.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던 자녀들이 지붕이 무너져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멀쩡하게 있던 집인데 평안하게 먹고 마시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죽어버리니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겠습니까? 이 일들이 얼마나 급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찾아왔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욥이 하나의 소식을 다 듣기도 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리고, 또 다른 소식이 들리고, 또 다른 소식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양과 염소가 다 죽었다라는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낙타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낙타가 죽었다는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자녀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우리 삶에 이러한 재난과 고난이 닥치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벌어진 재난 앞에서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욥은 사단과 달리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욥 덕분에 이겼습니다. 사단과 지금 내기를 했는데 욥 덕분에 이기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존심, 그 하나님의 명예를 욥에게 걸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욥이 불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사단의 주장이 옳은 것 아닙니까? 사단의 정당한 것이고 사단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명예를 욥에게 걸고 있었다는 것이죠. 욥의 고백 한마디에 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이 얼마나 잘했냐, 중요하냐가 아닙니다. 그것도 충분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욥과 같은 그러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 계실 만큼 존귀한 존재로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굳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 이유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존귀하게 생각해 주셨고 하나님의 명예를 다 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기서 욥이 실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단의 이야기처럼 원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욥은 더 이상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욥을 버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욥에게 좋은 것을 주어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듯 나 역시 욥이 나에게 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잘못 고백했더라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붙들고 가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3장 이후부터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3장 이후부터는 욥이 자신을 저주하며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욥을 설득시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일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불평하든 안 하든
욥이 하나님께 잘하든 잘하지 않든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사단의 일반과 상식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한번 졌습니다. 그렇다고 수긍하겠습니까? 수긍하면 사단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른 것은 앞의 이야기와 다 똑같고 다른 점은 이제 제단이 욥을 향해 직접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재산, 가족이라면 이제는 욥에게 직접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욥기 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3절부터 6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가죽으로 바꾸는 법이고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바칠 수 있다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을 시험하려면 욥을 직접 때려야죠.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가죽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욥을 테스트하려면 욥을 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욥 주변을 때렸으니까 이제 욥을 때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허락을 하십니다. 욥은 미치고 활짝 뛸 이제 노릇이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벅벅 긁어야 할 정도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옆에서 지켜보던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보였으면 그렇겠습니까? 좋은 말이라도 해주지 참 모진 아내죠.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특별히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이제 부탁드립니다. 네, 긁고 있으면 효자손이라도 하나 줄 것이지 옆에서 죽어버려라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안 됩니다. 싸웁니다. 욥이나 되는 인격이니까 참고 넘어가지 안 그렇지 여러분의 남편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게 넘어가야 됩니다. 자, 계속 하다가는 무슨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욥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또 한 번 할 말이 없게 되었죠. 이제 욥이 하나님을 승리케 만들었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욥 덕분에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욥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본격적인 이야기는 3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장과 2장은 서론에 가깝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 성경은 이 시작을 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직 욥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사단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그것을 주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고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면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기브 앤 테이크였고 또 인과 응보고 원인과 결과죠. 이것이 사단이 생각하는 일반이고 상식입니다. 이런 일반과 상식이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일리가 있어요. 사단은요 없는 이야기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일견 맞는 이야기로 이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통용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은 마음에 들 만한 것을 주시면 하나님을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은 마음에 들 만한, 그러니까 욥의 마음에 들 만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이게 처음부터 없는 것보다 줬다 뺏는 게 더 나쁩니다. 그 욥이 얼마나 억울하고 환장하겠어요.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이시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욥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단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역할이 끝났고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욥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사단과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욥이 대신해서 문제 제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일반과 상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욥을 불러 사용하셨고, 이제는 욥의 일반과 상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왜 욥에게 허락되었는가? 욥의 일반과 상식을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찾아오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일반과 상식을 주장할 테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눈을 뜨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욥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반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랑과 감사와 또 우리 모든 것을 다해 응답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